복된 안식일,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찬양을 불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읽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더 설명드릴 게 없는데 이제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 요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셨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세리 마태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랍비였는데 자기들이 배척한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세리 사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세요. 인정하세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종교인들의 마음속 깊숙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이고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죄인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나는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중복이나 반복하는 것은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잃어버린 아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얘기한다는 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단어로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반복할 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개가 있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축이에요. 그래서 양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족이죠. 그래서 아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 가축, 돈, 아들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그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린다면 찾으면 기뻐할 거 내가 아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기뻐하고 있는데 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고쳐줘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도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뭐 일요일 날 고치셔도 되고 월요일 날 고치셔도 되는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 집에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끄집어낼래? 안식일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래? 기다리겠습니까? 당장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게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소중하다면 사람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소유한 가축과 돈보다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덜 소중합니까?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 잘 아셔요. 무슨 얘기인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걸 찾는데 오늘 주인공은 어떤 여자예요?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뭘 찾았냐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드라크마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드라크마는 뭐냐면 옛날에 그리스에서 쓰던 화폐의 단위가 드라크마예요.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고대의 폴리스에서 이 돈이 쓰였답니다. 자, 가치는 얼마나 되냐 하면 일반 노동자가 하루치 일하면 받는 품삯이었답니다. 요즘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미국에서 하루 나가서 노동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뭐 물론 기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500불을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뭐 100불을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드라크마는 헬라 그리스의 단위고요, 돈의 단위고, 데나리온이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있던 하루 품삯은 드라크마이고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것은 데나리온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드라크마는 한 개가 아니라 10개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 그러니까 열흘치에 되는 임금 정도 가치가 되겠죠. 그것을 이제 줄로 꿰어서 사용했는데, 신랑이 신부될 여자가 마음에 들면 사랑의 증표로 이 드라크마 10개를 주었답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 신랑이 마음에 들면 머리에나 목에 이 드라크마 10개로 만든 이 사랑의 증표를 하고 나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나오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난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개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결혼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여러분, 약혼 반지입니다. 저게 뭐 그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저렇게 약혼 반지가 있어요. 여러분, 약혼 반지를 줬는데 그 반지를 잊어버리면 결혼식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소중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 중에 9개 있고 하나가 없는데 그 하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왜? 이건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면 뭘 찾아야 돼요?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불을 켜고 구석구석 찾고 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해요? 예수님 이야기는 자꾸 뭐가 나옵니까? 파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이 세리와 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파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갑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자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드라크마가 이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아까 하루 나가서 일하고 받는 가치가
그 한 드라크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요즘은 하루치 그 노동품 싹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꼭 받으셔야 합니까? 꼭 받으셔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유 뭐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받으면 식구들이 다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치였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드라크마 10개는 신랑이 신부에게 준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의 동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의 의미가 있어요? 절대적인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약혼 반지가 여러 개의 반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사랑, 그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지구의 인구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80억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영혼은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80억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그 한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 그냥 뭐 늘 지난주에도 오셨고 이번 주에도 오신 그런 분처럼 보이십니까? 아, 귀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사실요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그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은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지갑에서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그런 것 갖고 우리 평가해요. 실제로 어떤 유튜버가 이제 그 고급 식당에 남루한 옷을 입고 갔더니 그 종업원들이 이렇게 자리도 잘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유튜버가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그 앞에 차를 댔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내 가치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있다고 자꾸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그래도 소중한 사람 같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이든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좀 자신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좀 왜소하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정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습니다. 아까 동전 보여드렸죠. 그 동전에는요 로마나 그리스의 동전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로마 동전에는 특별히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미국 달러에도 저거 있잖아요. 그 대통령들 그 얼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다 연령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 다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떨 땐 닮은 것 같은데 참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 닮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치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는 이 동전은요,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비참한 상태인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주인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찾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 여자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하냐면요, 등불을 켭니다. 왜 등불을 켰냐? 여러분, 이걸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집안에서 잊어버렸거든요. 자, 요게 이 하버드 대학에 가면 고대 이스라엘의 집의 모형이랍니다. 1층에는 뭐가 사냐면 가축도 살아요.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여러분, 요 보이세요? 창이 몇 개나 보이십니까? 창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흙으로 이제 쌓아 올라갔기 때문에 이 창틀을 내서 창문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창이 없거나 있어도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잊어버렸다면 반드시 뭐를 켜야 되냐면 등불을 켜야만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태라 등불을 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 안을 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구석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쓸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쓸다 보면 어딘가에는 쌓였던 먼지와 함께 그것이 나오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반드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떻게 찾습니까? 부지런히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습니다. 분명히 집에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또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시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아무 힘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오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불 켜러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의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올바로 보시고 밝히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좀 생각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인이 불 킨다면 뭐예요? 열심히 찾죠. 그렇죠? 열심히 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열심히 섬기세요. 아니, 힘 있는 분이 힘을 가지고 야, 니네 좀 와라, 내 말 들어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섬기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누구에게도 찾아오시냐면 내게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언제 안 도와주냐면 물이 동할 땐 안 도와줘요. 왜? 다 급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설명해 주셔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기억절에 늘 나오는 단골 기억절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눈꼽만큼도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쉬운데 이게 제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잘해주면 참 천사 같은데 어떨 때는 천사 같지 않아요. 제 후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한이라고 부른대요. 한이. 얼마나 달달하면 스위트 한이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때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카린이라고 부른답니다. 달긴 난데 써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달달한 꿀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달지만 씁쓸한 존재입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고 우리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한 명의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한 명, 그 한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하늘은 모든 걸 다 걸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가진 잣대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냐면, 자, 우리도 열심히 나가서 영혼을 찾읍시다. 잘 안 됩니다. 전도하자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화이트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될 것 같으면 그대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수님 옆에 나란히 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품으신 사랑과 같은 깊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품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몰아내는 대신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내모는 대신에 이끌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죄인들을 몰아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우리 아까 여러분 오늘 교과 시간에 공부하신 다니엘서 4장 이야기를 좀 깊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강장모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만한 사람 쌤통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죠. 나보다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표정에 뭐가 드러나냐면,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평상시 잘하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데, 여러분 다니엘이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볼까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예수님 없이 보면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가치를 매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신다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초청하시냐면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한 영혼,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얘기하면 돈이 더 들어갈까요? 덜 들어갈까요? 제가 볼 때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한 드라크마만큼 이것은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찾았을 때는 다 불러가지고 잔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쁨이 더 커요. 기쁨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 드라크마예요. 그 드라크마. 그러니까 동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거란 거예요. 내가 찾던 바로 그 은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나는 내가 창조하고 내가 구속한 이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교인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누구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그렇게 읽으시면 이제 감동이 없고요.
김승덕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김승덕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김승덕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김승덕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외워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 명예, 권세, 건강 그것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2002년에 이제 그 나라별로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이 59위랍니다. 1위가 핀란드래요. 그리고 일본은 54위. 그러니까 뭐 59위나 54위나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꼴찌가 아프가니스탄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찾을 때 제일 많이 찾는 검색 엔진 중에 하나가 구글이죠. 구글에 가면 뭐가 있냐면 구글 북스, 엔그램 뷰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그 단어를 찾는지를 이제 이게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이제 도표가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제 무엇을 찾는 도표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를 보여주는데 2010년부터 2010년이죠. 2010년부터 행복을 찾는 빈도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행복에 빠져 있다 못해서 행복에 중독된 사회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해피니스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한국은 어떻게 올라가요? 급속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가 행복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 59위, 일본은 54위, 중국은 72위의 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행복하는데 순위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행복 강조한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현상이 정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고 초청하세요.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행복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그렇죠? 그러나 나를 가장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참 어려워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제일 많이 받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상처를 제일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람하고 제대로 못하니까 뭘 끌어안고 사냐 하면 강아지 끌어안고 살고 고양이 끌어안고 살잖아요. 왜? 걔네들은 뒤통수는 안 치거든요.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진 않거든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사 갈 때 남편들이 꼭 챙겨야 될 게 뭐냐면 그 집에 있는 강아지랍니다. 그래야 강아지 데려갈 때 같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요. 이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잃은 양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찾고 있다고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찾으시니까
예수님도 기쁘고 누구도 기뻐요. 회개한 죄인도 기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잃은 양 찾으러 갔는데 그 양이 목자가 가자고 했더니 안 가겠다고 버팅기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잃은 양 한 마리는 정말 소중해. 예, 소중한데 그 잃은 양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가치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도 언제 소중해지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도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구속된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누구 손에 들려 있어야 가치가 정말 발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리츠 클라이슬라는 사람이래요. 저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랍니다. 1962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자선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선 공연을 하면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악기를 찾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악기점에 갔더니 진짜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악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그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상 주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악기 팔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가 돈 가지고 와서 이거 사겠다고. 근데 이제 주인이 아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돈 더 주는 사람들이 돈을 더 준다는 사람이 오니까 그걸 팔았어요. 나중에 이제 돈을 겨우겨우 마련해 가지고 가서 이 악기를 사겠다 그랬더니 이 악기상 주인이 악기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악기 애호가가 그 악기를 수집하는 사람이 그 악기를 사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소문 끝에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악기를 사기 위해서 정말 아끼고 애써서 모아서 이 돈을 가져왔는데 이 악기를 저한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악기를 이렇게 모으는 사람인데 이 많은 악기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제 나는 이 컬렉하는 게 취미라고. 그때 이제 이 프리츠가 돌아가면서 그러면 제가 딱 10분만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10분 달랬는데 뭐 난 계속 갖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바이올린 악기를 넘겨줬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던 바이올린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제 연주가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악기를 사왔던 이 수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이올린의 주인이 여기 있었군요. 악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집가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이 연주자에 의해서 연주될 때 이 악기가 더 가치가 있는 악기가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은전 같은 존재들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매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린 하나의 동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5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누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입니다. 그 너희는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깨닫고 그 손에 들려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뭐라고 초청하시냐면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가서 영혼 구원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아니, 구원 전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 곁에서 그 사람을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와 함께 기뻐하자는 예수님의 초청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기쁘냐면 내가 예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을 넘어서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손 안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붙여놓은 표딱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